오늘 선한 목자라는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최근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짜 뉴스입니다. 들어보셨죠? 가짜 뉴스. 그냥 뉴스가 아니라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란 말 그대로 우리가 전달받는 정보가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정보가 아니라 우리가 알지 말아야 될 불필요할 그런 허위 정보를 담은 기사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가짜 뉴스입니다. 그중 많은 비율을 차지한 가짜 뉴스가 제가 찾아보니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요새 좀 이슈가 되었던 동성애를 죄라고만 해도 징역을 살게 된다라는 주장이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발의된 차별금지법 안에 징역형이 명시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형벌을 준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동성애 가짜 뉴스를 담은 언론이 제가 조사해 봤는데 기독교 방송과 기독교 신문에도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무려 동성애와 관한 기사가 147개 중에 127개가 허위 정보를 담은 기사였던 것이죠. 이외에도 이슬람 및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도 정확한 근거 없는 허위 정보들이 무수히 비판적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정보가 무분별하게 계속해서 쏟아지는 상황이죠. 실제로 동성애가 합법화된 헝가리나 핀란드, 네덜란드, 덴마크 등에서 수간이나 동물 매춘이 합법화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그간 한국교회 반동성애 진영에서 자주 사용되는 명제였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우리가 정확한 정보 없이 무분별하게 가짜 기사를 통해서 정해졌던 또 기사화됐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론은 진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전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확한 검증과 분별력 없는 모습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에게도 혼란을 가져다 줍니다. 저도 현재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슈들에 무분별한 기사들에 때로는 귀를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정말 진실일까에 대한 물음표가 제 안에서 따라다니기 시작했었습니다. 분별력이 없다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혹하고 그것이 진실인 것 마냥 그것을 맹신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무수히 쏟아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가짜 뉴스 사태를 보면서요,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늘 옳은지 그른지 분별력을 요구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데요, 교회라는 이름 아래 진리가 수호되는 그 시대라기보다는 진리가 무분별하게 선포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들이 세상에 더욱더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을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런 우리의 비참함 속에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분명하게 선포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이 바르고 또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야 할지 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배우고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서 보니까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를 시작으로 주 1세기의 목축일에 대한 비유들로 저자 요한이 표현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도 비유로 번역을 했는데요, 그런데 과거에는요 이 비유를 비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실제로 일반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고 하실 때 비유라고 할 때 다른 헬라어 단어로 사용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조금 구별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비사는 비유와는 다른 사용된 유사한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진리를 설명하는 수사 기법으로서 비유를 포함하는 짧은 가르침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비사인 것이죠. 근데 비사라는 것은 비유보다는 훨씬 크고 그리고 비유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사 안에는 비유와 은유가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같은 이야기 안에서는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는 은유는 좀 보다 자연스럽지 못한, 좀 보통의 상황보다 더 과하게 표현되는 것을 바로 비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사는 조금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님이 10장에서 선한 목자다,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누가 양을 위해 어떤 목자가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 목숨이 더 귀하지 않습니까? 자연스럽지 않죠. 그런데 이 비사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주님과 성도들이 가진 관계라는 초점에서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왜 목자와 양으로 표현을 하셨을까요? 왜 하필 양일까요? 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양으로 표현하셨을까요? 강아지나 고양이는 이해가 되는데 양은 좀 다르죠.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니까 목자가 양을 기르는데 앞마당에서 기르지 않습니다. 집에서 기르지 않습니다. 풀을 먹이기 위해서 몇 박 며칠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풀을 먹이기 위해서 넓은 들판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당시 공용 우리가 있었어요. 우리 집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돌로 담을 쌓아놨습니다. 왜냐하면 일이나 짐승들이 그 당시 그 양을 잡아먹었기 때문에 그 잡아먹을 수 없도록 목자가 안에서 잠그는 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문지기는 그 안에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문을 열어주면 다른 목자가 와서 자기 양을 집어넣고 다른 목자 역시 양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섞이게 되겠죠. 그럼 자기 양들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양들이 기가 막히게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문지기는 목자가 어제 양을 집어넣은 목자인지만 확인을 합니다. 따라서 이 목자의 양이 몇 마리인지 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도 익숙한 상황이었어요. 양들은 결코 타인의 음성을 듣고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않는 양은 그 목자의 양이 아니라는 사실인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은 양은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한국의 저명한 신학자이자 성약교회의 목사셨던 김홍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한국 기독교 사회에서 과거로부터 흘러내려온 태풍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문턱을 아주 낮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기독교인이 되면 그 양에 우리 가운데로 들어갔다는 확증이 있느냐는 것을 물어볼 시간도 없고 물어보는 일도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지만 그때 그가 양으로서 목자에게 무엇을 구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격, 그 전제 조건이 구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양이 이 목자에게 속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목자의 개인, 우리 안에 머물러야 하는 양, 그 양이 이 목자에게 정말 속해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양이 많구나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대형화 또 성공을 추구하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심각한 상황인 것이죠. 제가 정말 보고 싶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세습 문제, 그리고 한국교회의 방패막이가 되어줘야 될 큰 교회들이 자꾸 이런 부분에서 넘어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욱 문제는 대형 교회들이 언론과 각종 매스컴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될 때 조금 등한시되는 다른 교회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은 이때다 싶어서 오히려 조용히 세습을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세습의 이유도 정말 다양해요. 목회적 DNA가 흐르기 때문에 세습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대가 무엇을 원하고 시대가 어떻게 흐르는지에 대한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들의 이기적인 탐심에만 눈먼 그들의 선택에 교회는 교회다운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도들이 원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더더욱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개척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개척교회
몰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말씀이었습니다. 바른 가르침,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 성경에 대한 갈망, 진리에 대한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이 안 된다고 하고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떠난다고 하지만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진리가 선포되는 그곳에는 언제나 주님이 부르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양들이 언제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양들이 살아가는 현실 세상에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목자가 인도한다 해도 목자를 따라갈 때 양들에게 닥치는 수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다윗도 사자와 곰과 싸웠다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게 되면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10절에서는 도둑놈이 있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12절에서는 사꾼을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목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그냥 돈 받고 일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자와 양의 관계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목자와 양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이해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친분 정도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는 관계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도 나단 선지자가 사무엘하 12장 3절에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이란 표현한 것처럼 이런 것이 다 위험 요소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12절에 보게 되면 이리가 와서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는데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겉은 아주 멀쩡해 보입니다. 목자 같아 보여요. 친근하게 보이고 겉은 그럴싸해 보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의 표현처럼 결국 양을 위협하는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도, 사꾼, 이리와 같은 모습으로 다 갖추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목자와 같이 걸어가는 길은 절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저자가 기록한 것처럼 목자를 따라가다 보면 결코 피할 수 없는 험한 길이 있다라고 반드시 제시해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으니까 반드시 우리 인생길에 꽃길만 걸을 거야, 행복의 길이 앞으로 펼쳐질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 앞에 있는 성도님들, 신앙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수십 년 신앙생활 해오면서 꽃길만 걸으셨습니까?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써 내 인생의 행복과 평안함, 평탄함 이런 것들이 정말 눈앞에 펼쳐지셨나요? 아니면 험난한 인생과 온갖 고초를 겪으시면서 돌밭길을 걸어오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애시당초 이런 가시밭길과 같은 인생길을 걷게 하신 주님을 원망하고 계십니까? 제가 신대원 1학년 시절에 동기들과 막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참 행복해지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자 제 옆에 있던 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정민아, 그게 아니야. 예수님 믿는 거는 참으로 고난의 길이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형이랑 저랑 나이 차이가 10살 이상이 났어갖고 그 형이 하는 말을 그때는 제가 잘 못 받아들이고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그리고 지금도 그때 그 형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고난의 길이야 라고 얘기했던 말이 점점 제 삶에 그리고 제 피부로 와닿고 있는 중이에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고 말씀에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주님을 믿는 것이 내가 생각한 것만큼의 길이 아니구나,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전혀 정반대되는 삶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구나, 고난의 길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풍성한 기쁨이 넘쳐야 하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누리시던 그 연합의 기쁨과 사랑을 나 역시 누려야 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못한 거죠.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며 세상의 방법대로 이리저리 굴러가는 모습에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기도밖에는 할 것이 없었습니다. 전도사에서 강도사로, 강도사가 되면 뭐가 달라지겠지, 목사가 되면 뭐가 좀 달라지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달라지는 것이 없더라고요. 다음 세대 사역하면서 아이들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 같은데 그때뿐인 것 같고, 또 소망이 없어서 보이는 사역 가운데 그리고 진행하는 사역들마다 애통한 마음들이 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고통과 슬픔과 안타까움 남들은 다 몰라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만은 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우리의 고통을 뒤집어 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극히 크고 깊은 고통을 인간의 몸으로 직접 겪고 느끼신 분이십니다.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겪는 처절한 고통과 고난의 감정을 동일하게 느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과 그 고난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인 것이죠. 그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9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7절과 9절에서는 내가 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이런 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이건 주님을 통해서 들어가야만 양식을 얻고 꼴을 얻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만 만족하는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즉,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서는 목자가 양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양의 문을 통해 우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증명하지 않습니다. 오직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들만이 영원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된다는 사실을 선포하시면서 우리 안에 양이 받는 풍성하고 영원한 축복의 말씀을 10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평안함, 그리고 참된 생명, 풍성함, 그리고 이것을 너희가 양의 문에 들어온 자들이라면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목자와 양이 밀접하고도 안전하고도 확실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누리는 확신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8조 1항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위선자나 그 밖에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의 상태에 있는 줄 알고서 거짓된 소망과 육적인 억측으로 헛되게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으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를 참으로 믿고 신실한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며 그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을 따라 힘써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중에서 즐거워할 수가 있다. 이 소망은 결코 그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이 지역교회, 이 계명교회에 속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등록했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를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포기하고 싶더라도 주님의 이런 말씀들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우리를 지금까지 일으켜 세우셨기에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견디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신 말씀의 힘인 것이죠. 너무나도 유명한 찰스 스펄전, 설교의 황제라 불렸던 그는 성경의 진리를 변증하는 강연을 10회에 걸쳐서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회신을 했다고 해요. 강연을 사양하겠습니다. 성경은 변증이 필요 없는 책입니다. 성경을 풀어놓으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마치 사자처럼 뛰어다니며 자신을 변증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강연을 정중히 사양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기독교 복음의 정도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복음인지 핵심인지 아니면 격가지들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우린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복음의 핵심, 복음의 열매들, 복음을 통한 효과적인 것들을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사람의 인격이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저 사람 너무 착해요. 저 사람 너무 선합니다. 이게 복음이다? 아닙니다. 복음은 메시지고 복음은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이 부분을 놓치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무엇보다 길을 잃어버린 양은 스스로 우리를 찾아 돌아올 수가 없어요. 따라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만이 참된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말씀을 통해 격가지를 만들려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를 생성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얼마나 친밀합니까? 그냥 1번부터 100번 나와 이게 아니라 각각 이름을 부르며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물론 이름 하나하나를 지어주면서 뭐 정미나 정마나 정매나 라고까지는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 비사를 통해서 주님과 성도들의 관계가 친밀하고 개별적인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만큼 각별하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부르시고란 단어와 부르신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신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찾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린 거기에 응답하고 그 은혜를 거절할 수가 없고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관계들을 주님께서 목자와 양의 비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의 역할은 양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존재임을 드러내고 계세요. 이 비사를 통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선한 목자께서는 자신의 양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분임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읽진 않았지만 14절에서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서로 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깊은 인격적인 관계, 그 만남,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절, 17절 목숨을 버리신다는 표현을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양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향해 생명을 주러 온 것에 대해 끊임없이 저자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인해서요, 아주 이상한 결과가 초래하게 됩니다. 직접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19절 말씀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돼요. 예수 당신 누구야? 이에 요한복음 10장 24절에서 왜 자꾸 우리 마음에 불을 지피고 힘들게 하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의 정체성을 밝히라는 거예요.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 마세요. 이에 26절에서 예수님께서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도 너희가 안 믿는다면 너희는 나의 양이 아니야. 너희는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게 무엇입니까? 너희들에게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28절과 30절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결국 너희가 나와 관계없다는 것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과도 관계없다고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럴까요? 아니요, 돌을 집어 던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이 예수님께서 이유를 물어보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는데 도대체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이유가 뭐야? 이때 유대인들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닌 신성모독으로 죽이려 하는 것이다. 자칭 하나님, 나와 아버지가 하나란 말에 유대인들은 넌 지금 신성모독을 하고 있어. 그래서 널 죽이려고 하는 거야. 결국 이 사람들은 은혜의 요소는커녕 나와 아버지가 하나란 말, 결국 이 신성모독 때문에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는 빌미만 찾아내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39절 말씀처럼 그 손에서 예수님께서는 벗어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뜻에 따라 결정되는 십자가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은 너는 나의 양이 아니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와중에도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이에요. 40절부터 4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벗어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었던 곳에 가시니 세례 요한이 말씀했던 주님을 가리키며 이 사람이 말한 것은 다 참이라 여기며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표적을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표적을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선한 것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저자 요한이 가르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성도의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아멘. 두 번째, 목자의 음성을 우리는 분별하고 있나 이겁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야 성도를 온전한 평안으로 인도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따라 우리가 성도로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인 것이에요.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위험한 요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널리 퍼져 있고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들, 우리의 생각으로는 정말 훌륭해 보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소들이 원래 그렇습니다. 가짜는 진짜 같아요. 오히려 진짜가 의심돼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따라다녀요. 진짜가 의심받고 진리가 비판을 받고 진짜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따라서 목자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좁은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결코 우리는 그 좁은 길을, 그 험난한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날 정말 많은 유사 복음, 거짓 복음이 참 많습니다. 이단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눈으로 무언가를 봐야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틀의 말씀을 끼워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무언가 이루어져야만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상황이 나아지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신앙의 지표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죽으셨습니까?
고작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우리의 인생 좀 나아지게 하시려고 그 고난의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려 죽으신 게 고작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고작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인자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자께서 섬김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인자께서 도리어 섬기시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작 이 세상의 가치를 위해 피눈물을 흘리시는 기도와 간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고 버림받으셨을까요? 고작 눈앞에 이익을 쫓는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셨을까요? 우리 선한 목자 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가슴속 깊이 새기시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흠이 많고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신 분이십니다. 갈 길을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신 분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푸른 불밭으로 인도하사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분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셨어요. 시편 23편 2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분임을 기록하고 있어요. 광야의 이스라엘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들이 그 광야에서 수많은 험난한 고통 속에 있을 때 굶어 죽지 않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했다. 그래서 너희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에 신이 닳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끝까지 믿고 신뢰한 이스라엘은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죄악된 모습들이 가득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의지한 이들은 과거의 수치심을 벗김받고 언약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 결코 넓은 길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부터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부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길을 결코 우리 힘만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선한 목자 되신 구세주를 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로 인해 비참해진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정말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날마다 가슴속 깊이 새기셔야 돼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룩한 신앙을 가지십시오. 고난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영광에 동참케 하실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러 오신 분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썩어 빠진 일을 위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한 목자이시며 양의 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만을 신뢰하시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분별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디십시오. 그것을 인내하시며 오래 참고 바른 신앙을 지켜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고생했다, 흰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십 년을 인내하며 기다리시며 끝까지 견디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시고 인내하시고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십시오. 그것을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승리해내는 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